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참 기뻐하고 또 초대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참 보기만 해도 기뻐했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이 나아갔을 때 그것들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막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성경 가운데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데리고 오는 경우가 종종 많았어요. 데리고 오면 안아주고 또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대교의 관행이었어요. 특별히 속죄일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 위대한 선생님이고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꾸짖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감히 어린아이들을 누구 앞에 데려오는 거냐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꾸짖을 때는 언제 꾸짖죠? 내가 확실할 때,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제자들은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잘못했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꾸짖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린아이들 저리 비키라고, 데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확신했는데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노하십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경노하십니다. 심히 분노하십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잘못된 지점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서로 싸우거든요. 왜 싸웠느냐? 마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들이 싸워서 잠잠한 거죠. 쎄한 거죠. 냉기가 도는 거죠. 왜요?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운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첫째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좌편에 앉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그 예수님은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모든 나라를 호령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그 위에 군림하는 메시아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자신들의 나라가, 그 유대 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가장 핵심적인 인물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노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와 함께 하였는데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화내신 거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 있었고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으로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눈앞에 어린아이들은 필요 없고 효용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실 분인데 하찮은 너희들 때문에 시간을 뺏길 수 없어 라고 단정짓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제자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자, 어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요. 어떻게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의 한 특징을 강조합니다. 받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이 동사는 지혜 문학에서 지혜를 기꺼이 이해하며 받아들인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야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대로를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듣고 이해하며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야망이 없고 내 고정관념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사람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은요, 내 어떠함과 내 능력과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예수님을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받을 때에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인데 혹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다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할까요? 편견 없이 어린 아이들도 약한 자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자들에게, 죄인에게, 약한 자에게, 소외받는 자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나아가며 또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현존하는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생각으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미래에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대로, 자신이 가치 있다 생각하는 바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이 소망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예수님 무릎 위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축복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